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 신약 구약 성경 1022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1023페이지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45장은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중에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고레스 애조부가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이 사람이요 메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대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넣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 여기서 흘러내리더니 마침내 그 누런 소변이 지금 메대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난 아스티아게스 메대 왕은 이튿날 꿈 이야기를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 메대 술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명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따님 공주 만다네 공주가 장차 결혼을 해서 낳을 그 애손자가 왕의 이 메데나의 왕위를 아버지 계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길한 꿈얘기입니다. 그 아드님의 친 손자가 이렇게 메대 나라를 왕위를 계승해야 마땅한데 따님 그 애손자가 왕위를 이렇게 계승하게 될 그런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점술가에게 술사에게 이런 꿈 해명을 들은 이 아스티아게스 메대 왕은요, 딸을요, 바사 나라라는 조그만 나라, 변방 바사 나라의 그 보잘것없는 집안으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시집을 가서 이제 그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 딸 만다네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임신할 그쯤에 또 아스티아게가 이 메대 왕이요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그 딸 다리 사이에서 칡노뿔 같은 넝쿨이 막 계속 나오더니 막 나오고 그치 나오더니 아시아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꾼 이 아스티아게스 이게 아스티아게야 이 메대 나라 왕이요 그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믿을 만한 신복을 불러서 조용히 장차 딸이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면 조용히 살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이제 그 공주의 아들을 죽이려고 다가갔는데 그 아들을 보고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려고 가서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일 이 아이를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질 터인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받을 벌이 어떠한 벌일지를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쳐. 그래서요 죽이지 못하고 마침 그 만다네가 그 출산하는 그 무렵에
어느 양치 집에서 양치는 그 집에서 자식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고레스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주변 이웃들과 왕 아스디아게를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하게 된 고레스는 성장하여 바사 나라의 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왕이 된 고레스는 왕이 된 후 9년이 지났을 때 메대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두 왕국을 통일시키므로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절에 예언된 바대로 BC 539년 바벨론 성을 가로지르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물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바벨론 그 왕국이 바벨론 성이 이 유브라데스 강으로 말미암아 난공불락 요새가 이었는데 그 강물 유브라데스 강물을 방향을 바꾸어서 물주기를 바꾸어서 그 강을 마치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혈 입성하게 돼요. 바벨론 성으로. 그래서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렇게 해서 바벨론 성을 무혈 입상한 후 바벨론 왕궁 창고에 들어가서 왕궁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을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읽게 됐어요.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고레스가 이 이사야서를 발견하고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벨론 왕궁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발견하고 읽고 있는 그 성경책에 이사야서에 자신에 관한 예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였구나 이게 고백하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나깨나 자신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사 제국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는 깨닫고 딱 보니까 자신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 우리가 1절로 2절로 이렇게 4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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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해라.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 무조건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 왕궁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발견하고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고레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는 오늘 본문,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절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름 부어서 기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로 하여금 성전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궁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서를 발견하도록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읽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 인정하고 믿어진 것도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영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물질을 다스리라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물질계는 하나님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생기를 부름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즉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기름 받았길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려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물질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 창고인 이 성경책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나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지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왕궁 창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발견하고서 그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는 바벨론 왕궁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읽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 주셨기에 그래서 고레스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왕궁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책을 발견하여 읽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칙령을 반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고레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이고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날 고레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레스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세상의 태양을 만드는 그 빛이 그 하나님 우리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고레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레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걸까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실까요? 어느 날 이 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아야 비로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 여건들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인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순종이 되어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물 창고는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님이고 자녀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한 여건이 거기에 복 주시려고 숨겨 놓으신 그 말씀이 거기다 들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발견이 안 돼.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령 능력을 받고 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8장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나와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 사이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러면 나와 나를 모욕하는 자 사이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 역사가 폭발해야 돼요. 아멘. 기독교는 성령의 불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아멘. 이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늘 차고 넘치도록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고 아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교회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고 그리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이 다 그 여건들 속에 여건들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보물창고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서 아멘.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책에 갇히지 마시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처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곧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논문을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서 부수시며 세부장을 꺾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빛가락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논문과 세빛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꺾으시면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해 놓으신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민물처럼 아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리가 익어가는 5월입니다. 룻은 베들레헴 보리밭 타작 마당에서 귀한 물자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지금 남녘에 보면 보리가 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 타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할렐루야께 모든 권석들이 공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토요 치유 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받고 또 받아서 아멘. 누처럼 다 기업 물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남으로 더욱더 영원히 살됨같이 범사가 되고 간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만 하심으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쓰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